지난주에는 우리가 12지파의 그런 면면들, 특별히 군대의 진영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세 지파씩 군대들이 진영을 갖추고 중간에는 해막 혹은 성막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그런 강야의 그 군대의 모습, 이 땅에서의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전투하는 교회란 뭐 너무 막 교회가 싸우는 데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땅에는 우리 안에는 영적 전투가 있고 교회 안에도 또 전투가 있고 끊임없이 싸우는 이 땅이고, 승리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우리가 승리적 교회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또 레위기, 민수기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제사장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두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제사장의 가장 큰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귀가 열리고, 그리고 내 심령을 토설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살아있음의 호흡이 바로 기도다.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늘 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 한 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성경이 길지만 이 3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보는 것은, 여기에 보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물론 뭐 감난유로 거룩한 기름으로, 그래서 여호와께 성별된 자다. 그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인쳤다.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스탬프를 찍는 거죠. 내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우리는 뭐 세상에 인주를 이렇게 찍어서 도장을 찍습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할 때는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 그래서 성령이 콱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완전히 이제 우리가 완전히 그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인침과 함께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일날 보지만은 바로 성령으로, 너희들이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고 들음으로, 곧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계속 그렇게 2절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20절에는 3장에는 그렇게 나오고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로 이런 다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직분의 안수예요. 직분의 기름 부음 받음이 있고 소유된 기름 부음 받음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러면 목사님 그건 직분의 기름 부음 받음이 있죠. 그건 직분의 기름 부음 받음. 그건 사무엘도 기름 뭐 붓잖아요. 왕에게도 붓고 다윗에게도 붓고 그러한 기름 부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기름 부으면은 꼭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이침은 달리 말하면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달리 말하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를 주시면 은사에는 꼭 뭐가 따르느냐? 일이 따라요. 일. 그래서 은사와 직분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는 주시는데 직분은 안 주고 그냥 저 사람은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능력이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분 없는 곳에 은사가 없습니다. 그 직분은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서 뭐 어디 산중에서 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보자. 그 다 그 부질 없습니다. 그런 오래 가는 거 못 봤습니다. 오래 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 받으면 인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일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일을.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겼냐? 이 기름 부음의 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중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침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여 능력이 역사하고 이 능력 가운데 세 가지 능력이 크게 성경에는 있는데 바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제사장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다 이러면 우리는 매번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구별만 되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창고에 그냥 잘 쌓아만 놓으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바 되어야 거룩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뭐예요? 성별되어서 구별되어서 여호와께 드려진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첫째 맞이로서 드려졌다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드려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잘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드려지지 않은 게 있어. 그거는 동록이 쓰는 겁니다. 그거는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부의 두레돈이라도 여호와께 드려지면 그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우리가 뭐 막 그 찬양한 거 뭘 가지고 그게 아니라 중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다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것이 여호와께 드려진 바 되는 게 거룩이지. 아무리 내가 자세를 잘 갖추고 뭐 반듯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여호와 편에 내 자신이 서지 않으면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기름 부으고 그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직분을 위임받았다. 위임이에요. 우리도 목사님들 위임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위임 목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담임이란 말보다 위임이란 말이 더 맞아요. 위임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임된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위임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탁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인이다. 여호와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위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위임받다. 가만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주실 때도 위임시켜요. 그걸 선지자라 그래요. 받으실 때도 위임시켜요. 그걸 제사장이라 그래요. 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것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을 시켜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 다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냐?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쪽으로 올라가요. 그 제사장이에요. 그 방향으로 봐야 돼요. 방향으로. 하나님에서 내려오면 선지자 직분이요. 우리 쪽에서 올라가면 제사장 직분이에요. 우리 쪽에서 올라가면.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은 내려주실 때도 올려받을 때도 다 하나님이 자기의 대리인을 세워요. 그걸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자.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요. 직분자를. 그 직분자를 뭐야? 위임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목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세상에서 무슨 배경 좋다고 교회 와서 그냥 직분 받고 그냥 한 6개월 만에 그냥 직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홍해라도 가르고 뱀이라도 되고 마른 막대기라도 반석의 물이라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임이에요. 위임. 하나님이 위임한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들이다. 이거는 조금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들이에요. 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무슨 그 요새 무슨 보면 그 교회론이 잘못돼가지고 무슨 센트럴 처치니 각 지역마다 중심교회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의식 있는 목사님이 중심을 해가지고 나머지 교회도 끌어안아야 돼.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지교예요. 지교회. 목사님들은 다수예요. 다수.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가 많을 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목사가 많을 때 부흥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각각의 지방마다 구석구석마다 교회에 예배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유명한 목사님 많고 유명한 교회 많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는 유명한 목사님이 없었어요. 가장 한두 분 계셨지. 그러나 요새는 너무 유명한 분들도 많고 너무 유명한 교회도 많은데 왜 교회는 부흥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는 되냐.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내가 최고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제사장들이에요. 유일하신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한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 캐톨릭이 왜 잘못됐습니까? 바로 유일한 교황이 하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그냥 버리고 나머지는 그 밑에 다 계급으로 주고 그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피라미드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피라미드식이 아닙니다. 최고위에 목사 있고 그 밑에 누구 있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머리시고 나머지는 다 지체들이에요. 목사님도 지체고 성도님도 지체고 다 지체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분을 맡긴 거예요. 직분을. 그 직분은 높다 낮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3절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참 귀한 말씀들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금방 조금은 기름 부은 사람이고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쪽에 들여진 사람이고 위임 받은 사람이에요. 위임이란 말이에요. 위임입니다. 내가 막 나선다고 아니요. 부자 청년이 나는 다 율법 지켰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기도 그나마 고기 잘 잡을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고기도 안 잡혀.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위임이에요. 그게 위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임이에요. 항상 보면 위임할 때요. 끄끄부려요. 베드로는 어부는 자랑할 게 뭐예요? 붕어잖아요. 고기 많이 잡는 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예수님이 어부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딱 태생이 보면 갈릴리 그쪽에는 어부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저쪽에 나사렛 쪽에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딱 봐도 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막 고기가 많이 잡힌다 이 말. 얼마나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해요. 그나마 어부로서의 그게 있는데 말이죠. 나는 고기 잘 잡는 사람이다.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위임이 그래요 사실. 위임이. 우리가 교회 일은요 진짜 보면 볼수록 우리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변화시키시고 없는 듯 하나 있는 것이 사용하셨어. 무명하나 유명하게 사용하셨어. 이름 있게 사용하셔서 이름이 있는 거지.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오늘 6절에 보면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것은 바로 제사장 안에도 질서가 있다 이겁니다. 질서.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 47절 많이 보지만 바로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규모 있고 질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질서. 그러니까 아론 앞에서 시종하라. 아론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에요. 저 무슨 주의 종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예요. 결국은 아론은 하나님이 나중에 치시지만은 사람이 아론을 대적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직분 맡고 뭐 하나 사소한 직분이다. 저건 사소한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하든지 교회 일 맡은 사람은 존중히 여기고 서로 간에 낮게 여기고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시종하라. 그리고 그들은 무슨 직분을 맡느냐. 이 제사장들은 오늘 38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이 기니까 숨어 있는 듯 하지만은 같이 합니다. 성소의 직무. 성소의 직무를 맡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그냥 성소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게 뭐 크게 보면 나시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예요. 이제 나시린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는 거지만 제사장들은 바로 성소의 직무를 맡습니다. 저도 참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이 성소의 직무다 이런 게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 교회의 직무. 내 집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야곱의 그 베델.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성소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제사장들에게 세상인들을 너무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은 성경 가르치고 성경 전하는 거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너무 많은 일들을 목사님들이 다 하다 보면 말씀 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뭔가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군사들은 레위기는 군사가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레위기는 칼을 안 들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칼을 안 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제사장 들고 전쟁에 나가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으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레위 지파도 전부 다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다 뭐 유정인이 휴정인이 그냥 전부 그냥 그 절에서도 막 군대 만들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것을 이 성소의 직분에 전담하게끔 해줘야 돼요. 전담하게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주의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강도사님이나 주의 종들이에요. 이분들을 자꾸 세상에 유능한 자들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에 유능한 자들로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은 주의 일에 유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의 일에 유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오늘 이거예요. 성소의 직무를 맡아요. 레위 지파는 성소의 직무를 맡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감당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돼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내내 성소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내내 성소에서 불을 밝히고 성소에서 머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써서 레위 지파를 대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오늘 이렇게 두고 특별히 10절과 38절에 보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만은 구약시대 배경에서 오늘날 뭐 교회 가까이 한다고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구약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또 보면 레위지파 아닌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레위지파 아닌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눈에 딱 보이게 뭐 명찰이 새겨지는 건 아니지만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소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막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사무엘도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해야 되겠다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요? 제사장 직분에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막 말씀하신다 이 말.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한번 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급하면 목사도 전쟁에 나서야죠. 총 들어야죠. 급하면 평신도라도 올라와서 설교해야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예배가 다 무너집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없다고 누구라도 올라와서 설교하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말씀을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마지는 루벤 지파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왕적으로 보면 마지는 유다죠. 그렇죠. 그리고 뭐 번영으로 보면 요셉이 많이 사용됐지만 그런데 레위 지파를 마지라고 하는 데는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가장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이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초태생이 오늘날로 말하면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이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맞이를 대신해서 누가 제사를 드리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레위 지파가 맞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맞이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을 대신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 다 드려줘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 오늘 13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초태생. 뭐 크게 우리가 초태생이라면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크게 보면 식물도 되고 식물도 바로 초실절, 오순절, 보리 날 때, 밀 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첫 번째 건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식물도. 그 다음에 짐승도 뭐예요? 초태생 짐승은 하나님께 바치죠. 8일 만에 짐승을 잡죠. 잡는데 칼로 찔러 잡는 게 아니라 목을 붙들어 잡죠. 그게 초태생 드리는 규례죠. 첫 번째 난 거. 첫 번째 배에서 나는 거 있잖아요. 소나 이런 데서 첫 번째 난 걸 8일 만에 목을 부러뜨려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목을 부러뜨려서. 이게 이제 초태생이죠. 그리고 사람도 초태생이 있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렇죠. 유월절에 장자들은 다
죽인다. 그러나 바로 문석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자들은 산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왕직은 유다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예요. 바로 거기가 유다지만은 영적인 질서는 바로 뭐요? 예배의 질서는 여기는 뭐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데 다 하나님 안에서 천열매고 초태생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 누가 대신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도 생업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누가 대신해야 되냐? 그게 제사장이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일꾼들이다.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체크하시면 좋아요. 레위 지파는 그게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 세 자녀가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머라리. 그리고 게르손은 21절에 보면 주로 뭔가 하면 성막, 희장, 그리고 줄 있잖아요. 그 쭉 두르는 줄 이런 것을 감당합니다.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요 지파는 게르손 지파. 여러분 게르손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고핫 자손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성전의 기명들, 정극이나 상이나 등잔대, 그러니까 성전 회막 안에 있는 거, 그걸 옮기거나 이런 것을 하는 거, 그건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일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머라리입니다. 머라리는 그 36절에 보면 성막 널판과 기둥, 그러니까 완전히 더 이제 오늘날 말 습가래나 이런 거를 이제 또 감당하는. 왜냐하면 다 뽑아가 맨날 가지고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때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제 세 자손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은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절에도 보면요. 우리 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봤죠.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불을 잘못 들여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뭔가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향단에 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봤잖아요. 근데 딴 데서 불을 가져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요. 첫째와 둘째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라고 자식들이 다 이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 죽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바로 아론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여호수아까지 감당합니다. 엘르아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 다음에 엘르아살, 그다음에 이다말인데 이다말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고라손, 머라리, 아까 있었죠. 고핫, 머라리, 게르손, 고핫, 머라리 특별히 게르손과 머라리 그쪽 성전 이런 걸 감당하는 것을 이제 이다말이 하고 사실상 제사는 누가 드리느냐? 이 엘르아살이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엘르아살은 우리가 이제 당분간은 계속 아론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아론 다음에 엘르아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갔지만은 한 단어 바로 46절에 나오는 속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속전. 이건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잘 알죠. 우리를 위하여 속전이 되신 분. 속전이 뭡니까? 갚는 돈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레위 지파가 속전의 그런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바로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저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해마다 배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400명, 500명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주의 종들은 그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는 제사장이에요. 모든 제사장 직분을 다 이루었어요.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은 없어요. 이제 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오늘날 주의 일하고 주의 직분자들이 무슨 감당을 해야 되냐.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 하신 거지만은 바로 우리가 속전의 자리에 서야 된다.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안고 가고 덮어주고. 딱 한 가지입니다. 자꾸 펼치느냐 아니면 덮어주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요, 덮는 것입니다.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허물을 덮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성별된 그런 아버지 기름 부음받은 주의 위임받은 직분자로 삼으시는 말씀, 우리도 아버지여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다 선지자인데 아버지여 신정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의를 이루신 주님의 뜻으로 쫓아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